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지금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밤만세 예배 이 시간 통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다 내 마음 알아줄 수 없고 사람이 내 마음 다 어루만져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져줄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픈 마음이 있으면 싸매어 주시고 다친 마음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변화가 바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밤만세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밤만세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성전을 이용하여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여 신앙을 팔아서 양심을 팔아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던 저 타락한 그 상인들 그들을 내쫓으시는 소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읽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을 진정 살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내쫓으시는, 잘못된 것을,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내쫓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이다라는 신비하고도 거룩하고도 심오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제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자들의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있건, 가정에 있건, 학교에 있건, 일터에 있건, 어느 길거리에 있건, 어느 산에 등산을 하고 있건, 다 우리는 성전으로 그곳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그곳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전들이 모여서 우리 주일날, 요즘 우리가 현장으로 본당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자, 성전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또 우리의 특별함이고 우리의 신비함이며 또 우리의 받은 그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성전에서 지금 불량한 것,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을 내쫓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과 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요. 혹시 성전된 내 안에서 내쫓아야 될 것, 예수님이 막 내쫓으신 것처럼 내쫓아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인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이 내게서 내쫓으려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실하게 말씀 앞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학생들 온라인 수업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 또 계신 분들도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어쨌든 집에 거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한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전 확장 공사를 이제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 확장 공사를 했다. 성전이 막 커진 거예요. 우리 확진자들, 코로나 확진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확진, 이제 몸이 불어난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커진 겁니다. 성전 확장 공사. 참 우스갯소리로 그런 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우리 육신, 우리 육체의 지방 덩어리, 자꾸 이 지방이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체중이 불고 이제 몸이 불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지방 덩어리들은요,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특별히 이 우리 혈관, 피가 막히지 않고 온몸 구석구석 잘 흘러가야 될 텐데, 이 지방이들이 혈관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갖군요, 혈관, 피의 흐름을 방해해서 건강에 여러 이상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우리 생명에 고통을 주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한 번 들어온 지방이들이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내 몸에 내가 잘못 쌓은 이 지방 덩어리들 이것들은요 들러붙어서 이게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내 육신의 건강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이 지방이들 내게 들러붙어 있는 이 지방인들을 내쫓아야 돼요. 내 몸에서 빨리 내쫓아야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생명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한 번 들어온 이 지방 덩어리들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내쫓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육체의 지방 덩어리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지방 덩어리 같이 잘못된 것들이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지방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한 미래, 아름다운 축복 이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다 방해하고 있어요. 막아내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흐름을 이 영혼에 낀 지방 덩어리들이 들러붙어 왔군요.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축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이상 증상이, 우리 인생이 아프고 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속에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선한 미래를 방해하려고 마귀가 지방덩어리처럼 그 끈적끈적한 지방덩어리처럼 들러붙게 해놓은 내가 반드시 내쫓아야 될 내 마음, 내 영혼에서 내쫓아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 2021년이 정초에 한번 면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생활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잘못된 습관, 들러붙어 있는 잘못된 이 못된 습관, 또 나의 생각 속에 들러붙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 또 나의 언어, 나의 말투나 또 말 그 내용 가운데 들러붙어 있는 잘못된 이제 부분들, 이런 것은 뭘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나의 육체, 나의 생활 습관 가운데 지방 덩어리처럼 들러붙어서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이 방해하려고 들러붙게 한 이 육체의 잘못된 습관들은, 생활의 잘못된 습관들은 내 안에 무엇일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질 텐데요. 자, 골로새서 3장 가서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 땅에 속한 것,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영혼에 또 우리 육체에 우리 인생의 지방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러붙으면 잘 나가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내쫓아야지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땅에 있는 지체인데요. 땅의 것인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음란 이런 부분이 내게 없나? 또 부정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죠.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죠. 사욕 아주 욕심이고, 또 악한 정욕 어떤 이제 악한 고집 이제 악한 교만 이런 것들이고요. 탐심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 영육의 지방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내쫓지 않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덮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이죠. 그 가운데 살 때는,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땅에 속한 지체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이 땅에 속한 우리를 마귀에게 끌고 가는 것들을 빨리 내쫓아라.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내쫓아야 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분함, 쉽게 막 그냥 화내는 것이죠. 또 노여움, 아주 이 독한 어떤 노여움, 이것을 풀지 않는 우리 그러한 행태들이고요. 악의, 어떤 나쁜 의도예요. 악의,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내쫓아야 되고요. 비방,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이런 비방 우리가 내쫓아야 되고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말, 우리 언어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입에 부끄러운 말은 우리가 빨리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빨리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전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제 성도가 됐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제 우리가 마땅히 채워야 될 나쁜 것들을 내쫓았으면 이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만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또 자비, 넓게 품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 온유,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오래 참음, 또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래요. 좀 다르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가족 간에, 또 학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 용납해주라. 서로 품어주는 거죠.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또 때때로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서로 용서해주라. 피차 용서해주라.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항상 사랑을 더하려고 하는,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생활이 되어질 때 깨끗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한 미래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힘들고 어려운 때, 불안한 때라도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고 하시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활을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감사의 말로,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한 의도,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혜로 서로 잘 가르치고 권면해 줄 수 있으며,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모든 말과 또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죠. 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골로새서 3장이 알려주시는 우리 이러한 언어, 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활로 우리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또 마귀의 그 올무에 코꿰게 되어지는 이 내쫓아야 될 것들, 내쫓아야 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은 2021년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 모두가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런 마귀가 들러붙어 있게 한 이 잘못된 것들, 그거 내쫓지 않고 있다가 은혜와 축복의 흐름이 방해가 되어지고 놓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막힌 곳이 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콸콸콸콸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깨끗한 성전된
우리 2021년, 아니 우리 평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충격적인 이제 예수님의 선포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곧바로 유대인들이 발끈하면서, 아니 46년 동안 대공사를 해갖고 지은 이 아름다운 이 웅장한 성전을 너가 예수 너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이러면서 이제 발끈 이제 화를 내는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성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의 육체,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제 미리 암시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찢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사흘,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제 이것을 미리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웅장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 백성들 대다수가 성전의 겉모양, 대단해 보이는, 아주 신비해 보이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이고 커 보이는 성전을 믿고 있었어요. 성전의 건물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아주 웅장하고 큰 성전이 우리 딱 이렇게 떡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마치 무슨 부적 붙여놓은 것처럼 성전의 어떤 외형, 성전의 대단한 외관, 이것을 그들은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외관으로서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 성전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의지하거나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믿으면서 안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외적인 부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거냐면요,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가 진정한 나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한 내가 진정한 나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사업체의 어느 직급인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닌 것이고요. 어느 대형교회, 어느 중소형교회, 어느 개척교회의 어떤 직분자인 내가 진정한 나는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인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인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인 나도 나의 진정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재능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정한 나는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나는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살펴보아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나의 외적인 소유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 이런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 이런 외적인 소유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가 사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신 것이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실천으로 실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이루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착각에 빠뜨릴 수 있는 나의 외적인 모습에, 나의 외적인 소유에 우리가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정초에 내가 헐어야 될,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나의 육체적인 것들, 나의 외적인 것들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한 미래를 방해하려고 마귀가 나를 착각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그런 대목이 무엇일까? 나를 나의 외모, 나의 외적인 소유에 속도록 만들 위험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이렇게 내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정말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직한 고백이고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우리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 성실히 살고 있어요. 우리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성실과 노력과 열심을 내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우리 인식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2021년 이 정초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용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은혜로운 내용들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진실하게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허영과 어떤 나의 외적인 부분에 속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것들로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때때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만의 아름다운 그 노래, 아름다운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게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좋은 봄날 나비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날을 진실하게 준비해 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간절하게 행하고 있는 우리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하여 맺히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2021년 내내, 아니 우리 인생길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포근한 은혜, 그리고 이 빛나는 소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로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어 한 번 더 우리 진실한 고백,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축복과 선한 미래를 방해하려고, 우리를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방덩어리처럼 끈적하게 들러붙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것들, 교만한 것들, 정욕된 것들, 세상을 닮은 것들, 주님, 예수님이 성전에서 저 어두운 것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내쫓는 2021년, 아니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흐름이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우리 말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의 잘못된 습관에 막혀서 우리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콸콸콸콸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우리 모든 가족과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2021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 져서 외적인 부분들을 그거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가 잘못될까 두렵사오니, 또 우리가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놀리고 위축되어서 또 시험에 들까 두렵사오니, 주님,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살아가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과 은혜로 진실하게 채워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차곡차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이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도 끝까지 깨어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붙잡으셔서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생활 속에 맞춤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코로나 이 환난 너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맞춤의 은혜로 잘 버티고 또 잘 이겨내고 우리 돌파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속히 나오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귀한 위로와 응답이 따뜻하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